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요.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합니다. C는 choice, 선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은 죽음과 탄생 사이에서 선택이다. 늘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갈림길 위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라는 간단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집은 어느 지역에 사야 하는가, 우리 자녀가 가야 할 학교는 어디로 정해야 하는가, 또한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나지요. 심사숙고 끝에 어느 하나를 정하면 곧이어서 또 다른 갈림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기업 CEO가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땅을 샀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을 잡았어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때 우리가 그랬어야만 했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이토록 선택과 결정은 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중대한 과정이다 보니 멘토를 만나고 싶어 하나 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요? 누군가 조언해 주기를 바라는 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본인이 내린 결정이 잘한 것이었음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머니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임이 생기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다양한 정보가 오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여러 정보를 나누던 중에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이 들려오게 되지요. 그러면 스스로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는가? 내 자녀가 나의 잘못된 정보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를 키우는데 정도는 없지 않습니까? 수학 공식을 푸는 것처럼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명확한 정답이 내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법칙이란 없는 것이지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 또 부모님의 지금까지의 인생의 모습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자녀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모님이,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워낙 맡겨진 책임감이 막중하다 보니 내가 이렇게 키우는 것은 잘하는 것일까 하루에도 수십 번 고민을 하게 되고, 자녀가 장성해도 어엿한 어른이 되어서도 그 고민은 그치지를 않는 것이지요. 선택장애라는 말까지 붙여가면서 내 인생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옆에서 무엇이라 하든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영웅과도 같아 보일 것입니다. 저 사람 참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도 없다라고도 합니다. 잘못된 길을 거침없이 계속 밀어붙이면 안 좋은 길로 결말이 나타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우직하게 한 길만을 목표로 고집하는 사람이나 결국엔 내가 과연 최종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느냐입니다.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직하게 올곧게 걸어간다면 그보다 좋은 것은 없겠지요.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여 평생을 바친 그 어떤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거짓 교사의 교리에 분간을 할 수 없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오늘 바울이 펜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허락함을 그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이런 거짓 교사들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내용이 전혀 진리와는 다른 동떨어진 것들이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끄집어냅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대로 따르자면 바울만큼 구원에 적합한 사람은 완성을 이룬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 교사들이 형님 하며 한 수 접어야 할 만큼 바울은 율법적으로나 보여지는 곳에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르자면 나는 아무런 흠도 없는 사람이다. 나만큼 확실히 구원을 받을 자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언제 너희에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친 적이 있느냐? 내가 십자가 외에 너희에게 전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또한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 역시 회심하기 전에는 율법의 열심을 갖고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무익하다, 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율법을 지키던 자가 매일 칼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 이전의 모든 것이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대변이지요. 죄송하지만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똥입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이전의 그 모든 인생이 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으면 기절할 만한 이야기지요. 죄송하지만 계속 지저분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볼일을 보시고 큰 일을 보신 후에 변기에 물을 내리기를 주저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것들이 다 내가 품 안에 품고 있던 것들인데, 저것들이 다 나의 일부인데 과연 내가 저것을 다 버려도 되는 것일까? 물을 내리기를 주저하며 갈등하고 고민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아깝다 탄식하며 억지로 물을 내린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이지요. 고약하고 흉물스럽고 흉악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그 가르침이 율법과 할례로 인한 구원이 그와 같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흉물스럽고 더럽고 냄새가 나는 것이다. 그것은 왜냐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기에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얼른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장애물이며 배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제거하고 씻어버려야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저는 20살이 되고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마치 목회자가 된 것 마냥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고, 나는 이제 전도사가 되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사람이다. 머리끝까지 아마 교만에 찼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그때의 말과 행동을 떠올려 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참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무장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낮은 데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함이고, 또한 그것은 장애물이며 배설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얻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온전히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잡은 것도 없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기에도, 또한 온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도 바울은 완벽하고 모든 것을 이룬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일진데, 그는 자신에겐 이룬 것도 잡은 것도 하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을 허락하실 만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칭찬하실 그런 그 당시 모든 기독교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과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이룬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고 말을 하지요. 달리기 경주를, 마라톤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서 꽤 많은 사람을 제치고 아마도 지금 선두권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꼬린 지점까지는 조금 더 가야 하는데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제쳤다. 내 뒤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 역시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꼬린 지점까지 완벽하게 무사히 도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뒤를 쳐다보며 뒤를 생각하며 앞에 있는 꼬린 지점을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열심히 달렸는지만 생각한다면 과연 그가 무사히 완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뿌듯해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뒤에 나를 쫓아오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더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이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이자 목적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앞만을 향하여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예수님 한 분만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2021년을 향해 달려가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완주하기를 목표로 하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힘겨웠던 한 해 아니었습니까? 이전까지의 모든 어려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새로운 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날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해가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예수님을 목표로 다시금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선택의 갈림길마다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을 목표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